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러 거기 데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옆에 번호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최고의 축복인 성탄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전도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을 때 디모데를 만나게 됐는데 이 디모데가 제자인 거예요. 어떤 제자냐? 성령 충만한 제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제자의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축복받는다, 성공한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 어려움 당하고 망합니까? 그래서 대답을 해줬어요. 교회를 다녀서 그렇다. 그냥 교회 다니면요, 절에 다니는 거나 천리교 다니는 거나 신천지 다니는 거나 무당집 다니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복음 받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 하고요, 전혀 복음 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거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곳이 뭐냐?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이라는 결론이 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모이는 곳이에요. 물론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어느 이상한 단체 마냥 증을 만들어줘가지고 그 증을 보여주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은 저희들이 전도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못 들어가게 해요. 뭐 내놓으래 해서 민증 내놓으라고 하나 해가지고 민증 줬더니 이거 필요 없고 여기 들어오는 증이 있대. 아무나 못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아무나 들어온 데가 아니래요. 아, 그렇구나. 거기 등록한 사람은 출입증이 있는가 봐, 따로. 근데 정상적인 교회는 아무나 가도 돼요. 중도 들어가고 무당도 들어가고 뭐 천리교인, 여호와 증인 다 들어와. 여러분 주사랑교회 들어오는데
증 갖고 온 사람 없죠? 다 편안하게 들어오셨죠? 그런데 다 들어오긴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존재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너희 아비 마귀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는데 먹어도 된다 그러고요.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더니 안 죽고 네 눈이 밝아지고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속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영혼이 됐어요. 육은 살았는데 영이 죽어버렸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음 후에는 끝 심판이 있다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 보면은 부자가 있어요. 얼마나 부자인지 일도 안 해도 돼. 사업 안 해도 돼. 날마다 잔치하고 먹고 친구들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땅에서 날마다 잔치하고 날마다 여행하고 날마다 즐기면서 살기를 원할 거예요. 왜 열심히 공부하느냐? 돈 벌기 위해서. 왜 열심히 일하느냐? 돈 벌어서 성공해 보려고. 목적 그거거든요. 그런데 돈이 몇 조 원이 돼도요, 그 사람은 돈 관리하느라고 머리가 더 아파요. 그 돈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돈이 많아도 고통스럽고 없어도 고통스럽고, 결혼하고 아기를 낳는 것도 고통스럽고 아기를 키우는 것도 고통스럽고, 이 세상은 고통과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 끝나면 괜찮게요? 분명히 내세가 있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다행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데 영원한 지옥에 가게 돼요.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도 지겨운데 영원한 고통에 지옥에 들어간대요.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어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말씀했어요. 이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꺾은 참된 왕으로, 저주 재앙의 근원 문제, 원죄를 해결할 참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참 선지자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끝내셨다. 이게 답을 얻은 거예요. 모든 문제, 갈등, 위기 어디서 온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에게 속아서 이 세상의 것만이 전부라고 믿고 사는
여기에서부터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문제가 와진 거예요.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가진 자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로 답을 가진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로 닮았다는 것은 상태를 말합니다. 상태.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그 물건이 제대로 된 건지, 기스가 나진 않았는지, 불량은 아닌지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불량이면은 그거 내려놓잖아요. 암만 필요해도 기스나고 잘못된 거 사지는 않거든요. 상태가 정상인 걸 산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리스도로 닮았다는 것은 나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진 자인데 솔직히 이 사실을 여러분이 1시간만 듣고 배우면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로 닮았다고 말하진 않아. 그렇죠? 이 말씀을 수십 번 반복해서 들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로 닮난 사람이야. 그렇지가 않아. 어떤 사람은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부치병이 치유가 돼. 어떤 사람은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정신 문제가 치유가 되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도 아무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어. 그리스도는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10분만 따라하고 10분만 들으면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고백을 하는데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거제도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소개를 하는데 불교 신도 회장이래. 사업을 크게 해요. 그래서 불교 가가지고 막 헌신도 하고 몇 천만 원 막 헌금도 하고, 사람들은 정성을 들인다고 쌀을 이렇게 준비해서 한두 대 들고 가잖아요. 이분은 막 가마떼기로 갖다가 사업이 잘 되니까. 그런데 점점점 사업이 기울어지면서 어느 정도 무너졌느냐, 모든 것 다 팔아도 해결이 안 돼. 완전히 깡통을 차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절간도 못 가는 거예요. 창피하다고. 그렇게 잘 될 때 막 이렇게 힘줘서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니까 절간도 안 가요. 마침 그분 친척 중에 한 분이 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꼭 이분 좀 만나 달라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했어.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인생 해답이다. 그 어떤 종교, 어떤 신앙을 가져도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틀린 거다. 당신이 석가모니를 열심히 믿었는데, 불교를 열심히 했는데 망하고 안 망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답을 얻지 못한 거다. 왜냐? 석가모니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얘기, 깨달음은 많이 줬지만 석가모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만이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로 이 근본 문제를 끝냈다. 이 사실을 당신이 믿고 영접하자. 기도하고 났더니요, 목사님, 내가 석가모니를 믿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고 석가모니를 믿어서 망했군요. 석가모니가 그리스도였다면은 내가 이렇게 고생을 안 했을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건데 석가모니를 믿어서 이렇게 힘들었군요. 금방 깨닫더라니까요. 그 뒤로부터 얼마나 잘 믿는지 그 가까운 교회에 연결해 주었더니요, 잘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몰라서 너무 고생했다고, 너무 갈등하고 방황했다고. 그리스도면 이제 끝이라고. 여러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이제 생겼단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생겼는데 그러면 신앙생활은 왜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신앙생활이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근본적인 문제를 끝냈는데 그분이 멀리 계신 게 아니고 따로 계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게 신앙생활.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와서는 예배하고 예수님 있는 것 같은데 학교 가서는 그냥 나 혼자다. 회사에서 나 혼자 해. 사업할 때 나 혼자 해. 받아합시다.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뭐냐?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대요.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담난 제자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 보면은 길을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길을 가다가. 이 바울이 생각지도 안 했는데 길을 가다가 은혜 받았다니까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뭘 말씀하느냐? 24시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길을 갈 때도 함께 하고, 일할 때도 함께 하고, 잠잘 때도 함께 하고, 기도할 때도 함께 하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삶 속에서 주님이 24시간 함께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 교회 와서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다 잊어버려, 그냥. 학교에서, 직장에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려. 내가 이 사람 만나야 되고, 이 일 잘해야 되고, 내가 이거 성공시켜야 되고, 계획을 세우고, 앞뒤 재보고, 이러면은 확실하게 이건 맞는 거다. 돈 버는 거다. 성공하는 거다. 이거는 틀림없다. 근데 그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일 속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앞뒤 재고 투자하는 것도 주님이 함께 하셔요.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것 속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 보면 바울 사도가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거기 디모데를 만난 이 디모데가 제자라. 제자 뭐예요?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리스도로 탐난 사람. 이 디모데의 영적인 상태, 신앙 상태가 얼마나 깔끔하고 단순하고 오직 그리스도 결론 난 사람. 그리스도 탐난 사람은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갈등할 게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답이 딱 되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왜 갈등이 생기고 왜 고민하고 왜 염려가 자꾸 되지요? 그때는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나의 일이고 내가 그러니까 갈등과 고민과 자꾸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아주 깔끔해. 갈등도 고민도 염려할 것도 없어. 왜? 그리스도가 답이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문제될 게 있냐? 없다. 진짜 내가 참 복음 그리스도를 가지고 예배하는 그 시간이 모든 문제 해결받는 시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답을 갖고 오늘 예배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끝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을 바쳐 헌신했는데도요, 이 그리스도로 답이 없이 한 사람은 그렇게 고생하고 갈등하는 걸 봐요. 참된 제자는 작은 일도요, 영원한 거예요. 그리스도 답 없이 일생을 헌신해도요, 그게 헛된 일이에요. 오늘 3절 보면 유대인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답을 얻은 사람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정해진 규례도 지키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자마자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할례를 행했다 그랬어요. 왜냐? 그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 엄마는 유대인인데. 그래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복음운동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계복음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규례를 지킨 거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탐났다고 그냥 모든 거 통과요. 그거 필요 없어. 집안일도 학교도 뭐 회사도 대충 하면 돼. 규례를 지켰다. 여러분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정해진 규례는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탐났다고 무질서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탐났다고 되는 대로 맘대로 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로 탐난 사람은 양보도 합니다.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눈치 볼 거 없고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한 사람, 일이 좀 많이 쌓였으면은 나물나라하고 외투 입고 그냥 퇴근하지 말고 도와주고 그 사람 살려주고. 왜요? 우린 복음의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예배드리는 그 자체만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참된 제자는 누구냐?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아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스키 타러 갈 수도 있는데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친구 만나서 놀러 다닐 수도 있는데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절간을 갈 수도 있고 무당을 찾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취미 생활을 갈 수도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건 뭘 말하느냐? 여러분 제자다 이 말.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도 제자입니다. 왜냐? 이 사람은 영적 세계를 알아요. 영적으로 힘든 걸 알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막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사람 제자입니다. 그 조금만 도와주면 이분들은요,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탁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준비된 엘리트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자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지금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도 제자입니다. 흔들리다가 답을 딱 얻으면 안 흔들리거든요.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도 제자예요. 힘을 얻으면 그 사람도 제자로 서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방법이 아니에요. 전략이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생명운동이 일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분명히 문제인데 나는 그리스도 답 얻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안 돼. 이 사람이 생명운동. 분명히 갈등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로 답을 가졌기 때문에 이건 갈등도 아니야. 이 갈등 때문에 내가 갱신할 수가 있고 더 그리스도로 답을 내릴 수 있는 거야. 그게 생명운동이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운동이란 뭐냐?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교회에 와서는 믿음이 다 좋아요. 예배할 때는 다 믿음이 좋아. 근데 삶 속에서는 믿음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삶 속에서는 염려할 거 다 하고 갈등하면서 싸울 거 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막 힘들어하는 거 다 하고 또 교회 올 때는 성경책 들고 아멘 그러고 있네? 저는 완전히 속았지. 집에서도 그런 줄 알았지.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데 집에 가면은 가만히 눈치 보고 얼굴 보면은 엄청 갈등하다 왔어. 고민하다가 오고 뭐 염려 있어요? 또 없대 또 믿음 있는 척 하느라고. 또 있다고 하면 목사님이 신방 올까 봐 귀찮잖아. 뭐 문제 있어요? 아유 없어요. 근데 분명히 얼굴에는 문제 써 있거든? 근데 없대. 왜? 또 목사님 또 귀찮게 할까 봐. 신방 오고 막 그러면 어렵잖아요. 마음도 힘든데 또 목사님 온다니까 청소도 해야 되고 막 만사가 귀찮은데. 그러니까 없는 척 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내가 무당처럼 말이에요. 찝어낼 수도 없고 말이에요. 삶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딱 답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도 그리스도 답을 가지고 보면 이거 문제 아니네.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딱 염려되는 거 보면 이것도 염려가 아니네.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갈등을 들여다보면 이거는 뭐 갈등 수준이 아니네.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위기를 딱 쳐다보면 아 이거 위기 아니네. 여러분 개인이 어떻게 해야 참된 제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말씀 보세요. 주님이 진짜로 함께 했다니까요. 어떻게? 성령으로. 성령이 진짜로 함께 하시니까 닫힌 문도 열리고 사람 관계도 해결되고 환난과 핍박도 문제가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셔서 아예 가치 없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해버렸으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무엇을 전달한지 아십니까? 나는 가지만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너희가 어디 있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냥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하는 것이다. 이 답을 딱 얻어버리니까 개인이 문제가 올수록 더 믿음이 단단해져. 갈등, 염려, 위기가 올수록 믿음이 더 굳게 세워져. 왜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으로 계신 그리스도가 답인데 문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그러니까 갈등, 문제, 어려움, 근심 속에 있는 사람이 나를 만나니까요. 이거 문제될 게 아니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 바뀌는 건 뭐냐? 생각이 바뀌는 거지. 내 생각에서 문제가 내려놔지면 바뀌는 거예요. 갈등과 위기가 내 생각에서 놔지면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요, 병들어 죽을 것 같은데 병원에 가서 의사만 만나고 와도 살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의사를 만나는 순간 나는 이제 살겠다, 이 생각이 들어온다니까? 그때부터 치유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알면 끝납니다. 사람을 내 편으로 내 제자 만들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 알게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 학업, 직장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느냐? 그리스도 답 얻으면 삽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제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현실 앞에 있는 것 보고 살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자. 우리 주사랑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거냐?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 거냐? 세상이 어떻게 될 거냐?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져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는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더 나빠져요. 발전하는데 더 악해져요. 더 힘들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그리스도로 답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그리스도로 답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리스도로 답나버리면 어떤 위기와 더 미래가 심각해진다 할지라도 살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렘넌트예요. 여러분은 렘넌트 제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만났는데 이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요, 영원한 축복입니다. 우리 이내가 하진이를 만났는데 이게 영원한 만남이에요. 영원한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엄마와 자녀로 만났지만 하나님이 주신 만남인데 그리스도로 답을 내버리면은 하진이는 오는 세대를 살릴 제자가 될 겁니다. 어떤 위기도 바꿀 수 있는 렘넌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어려움 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 어려움이 와도 그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답을 가진 자가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100억을 내가 장로님한테 주는 것보다 1000억의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는 게 100억 주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그렇죠? 당장 계산할 땐 100억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억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1000억의 문제가 왔다. 그럼 빚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1000억의 문제가 와도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다면 지금 내가 100억이 없어도 충분히 그 사람은 미래를 살릴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복음을 가졌다면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걱정할 필요가 없겠군요. 그럼 걱정 안 하고 이제 뭐 할 겁니까? 난 걱정 안 해. 그러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걱정 없어. 그러고 쭉 뻗어서 잠만 잘 거예요? 그래서 정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걱정할 거 없으니까 기도하자. 이제 무시기도 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내가 염려가 된다고 하는 걸 놓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내게 고민되는 거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무시기도. 그래서 여러분 중에 진짜 이 그리스도로 불신자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답을 줘서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답을 가진 제자로 선다면은 여러분은 축복 중에 최고로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전도할 제자를 돕는다면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축복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제자로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